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2부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1부 때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2부는 꽉 찼는데 가운데 좀 앉으세요. 다음부터 가운데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코이노니아가 뭐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 깨어진 코이노니아가 뭐냐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베리굿의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굿의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낫굿의 삶을 사셨나요? 점점 더 여러분들이 베리굿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서구와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그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시죠? 이제 여우와 두루미가 이제 같이 그 식사 초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우가 이제 두루미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음식을 접시에다가 음식을 내가지고 두루미가 그걸 못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주죠? 호리병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우가 그걸 못 먹으니까 열이 받았다 하고 끝나는 이서구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과 친절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랑과 친절은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필요가 필요한데 그 필요가 뭐냐면은 코이노니아의 어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필요를 해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진정으로 그 사랑이 베풀어지죠.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단계별로 발달 단계가 있어요.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것을 채워줘야지만 욕구가 채워져요. 그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도 본질적으로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가 있냐면은 코이노니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코이노니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로움이 해결이 돼야 돼요. 외로움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자주 하시잖아요. 10자식보다 남편이 낫다? 부인이 낫다. 부부가 낫다. 그 말을 하세요. 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유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지난주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진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죠? 우리의 모양, 우리 이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인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분이 다 다르냐? 아니고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게 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적인 신비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하고 하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한다. 이 말을 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인 거죠. 이게 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참 진리입니다.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안 만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시계가 있는데, 아니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분해하고 또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면 나중에 내가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남이 만들었지만 내가 분해하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은요? 아주 좋은 타이밍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은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자, 벌써 바로 둘이라고 나왔어요. 자, 부부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그럼 자녀가 볼 때 엄마 아빠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자녀가 볼 때 엄마 아빠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한번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혜비 닮아가지고 다 좋은 건 나 닮았잖아요. 좋은 건 다 나 닮아가지고 나 닮아서 예쁘고 나 닮아서 다 잘하는 건데, 뭔가 하나 못하고 뭔가 하나 잘못하면 다 뭐라고요?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러면, 근데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 닮았다고. 우리 부부는 둘인 것 같지만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닮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닮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시부모님한테 무슨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아빠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 아빠? 우리 아빠. 누구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돼야 돼요.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엄마 아빠 봤을 때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했을 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1부 때 되겠지만 저하고 이제 저희 딸하고 길을 걸어가면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엄청 닮았대요. 저랑. 네, 똑같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우리 아내랑 또 걸어가면 또 닮았대요. 난 또 안 닮은 것 같은데 사람은 닮았다고 얘기해요. 성격도 닮은 구석이 있어요. 저 닮은 것도 있고 저희 아내 닮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딸이 얼굴이 두 개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 안에 엄마의 얼굴도 있고 엄마의 그 성격도 있고 아빠의 얼굴도 있고 아빠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절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이면 자녀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른 말을 하면 자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엄마하고 아빠의 말이 다르면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들을 수는 없기는 아니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이 다르면 자녀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이 왜 안 되느냐?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이 달라요. 뭐 설득력 있는 막 지침 있는 말을 막 주더라도 엄마 아빠가 말이 다르면은 자녀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이러면 이제 자녀 교육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엄마 아빠가 둘이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그 계란을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게 결혼 교육할 때 하는 내용인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인격이 두 개면은 자녀의 그 인격이 두 개가 들어오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인격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인격 분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들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리이고 정말 하나님의 신비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인격이 들어오면 자녀는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녀 교육은 거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이게 참 요즘 한국이 이제 시대가 문제이긴 한데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할렐루야. 저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사줄 뭐가 있으면요 아이들한테 좀 덜 사주고 남편이나 아내 걸 더 사주세요. 아무 소리 안 하죠. 할렐루야. 네, 남편이나 아내 걸 더 사주세요. 저 목사님 지난주부터 이상한 소리 하신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론 아이들 사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 사줄 게 있으면 남편 거, 아내 거를 더 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게 뭐냐? 코이노니아의 원리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원리를 잘 지키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너의 이 세 개가 존재하는데 자, 이 세 개가 존재할 때 저 사이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너가 하나가 될 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허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기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막 술도 많이 먹어보고 여자애도 빠져보고 막 이단에도 빠져보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그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결코 자기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허무함을 해결했다. 이 얘기를 참회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들로 해가지고 뭐 술을 먹고 뭐 여자에 빠지고 뭐 마약을 하고 이런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만족을 느끼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코이노니아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코이노니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이 사랑이 되고 거기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나와 너의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 보면 너무 독불장군 같지 않아요?
말도 안 듣고 뭐 일명 직통계시로 뭐 듣는다고 막 아주 본인이 굉장히 높였네. 그런데 얼굴이 환하지도 않고 독불장군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멋대로 하고. 왜 그러냐? 나와 너의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해결되느냐? 나와 너의 관계도 있어야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코에노니아와 나와 너의 관계가 코에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요 그림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그 보여주시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코에노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뭐죠? 나와 너의 코에노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해요. 이 강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근본이요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 뭐냐? 하나님과의 코에노니아와 나와 너의 코에노니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코에노니아, 나와 너의 코에노니아가 빠지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너의 코에노니아가 없으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코에노니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나와 너의 코에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많은 그 성도들에게 정말로 가슴 저리는 기도를 하세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떤 내용을 남길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정말 구구절절한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시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거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와 같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이미지 모양대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로 이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행복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일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이제 결혼할 예비 이제 형제 자매들은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말씀. 그래서 이 기준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분을 따라서 둘이 하나가 될 때 이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매일 싸워요. 그럼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근데 어떤 교회는 좀 가난도 하고 많은 것이 없지만 교인들이 모여서 늘 하나가 되어서 아껴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한 사람 교회 와야죠.
그런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다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그걸로는 기적 100번 일어나도 다 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는 거 뭐냐면은,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그 말씀에 보면 저희가 하나 되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눌러주세요. 다 눌러주세요. 저희가 하나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되어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만 모임을 하면 개모임이에요. 개모임. 근데 우리 모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때 세상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사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코이노냐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것, 나와 너에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 세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저랑도 싸우면 안 돼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모두가 사랑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코이노냐를,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또 아는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코이노냐를 깨려고 해요. 코이노냐를 깨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면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코이노냐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진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과 나와 너의 코이노냐가 깨지면 거기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 생깁니다. 저 사진이에요. 아까는 하나님과 나와 너가 코이노냐가 되면 뭐라고요?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너가 코이노냐가 깨지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코이노냐가 깨진 상황을 한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코이노냐가 진짜 잘 될 때는 어떻게 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관계가 딱 깨지고 나니, 코이노냐가 깨지니까 뭐예요? 자꾸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자꾸 남편이 뭔가를 숨겨요. 남편이 자꾸 뭔가를 숨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코이노냐가 좀 깨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사춘기 이제 여기 청년 있지만, 그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막 그냥 조잘조잘 얘기하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뭐 학교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남자 자식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아서요. 근데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따라다니면서 물어봐도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문 탁 닫고 들어가요. 코이노냐가 깨지는 증거죠. 근데 여러분, 코이노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깨지는 증거가 뭐냐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한테 숨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도 이런 가면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저한테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사이가 더 좋아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숨김없이 가면을 벗고 저희가 서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코이노냐가 깨지니까 낯을 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진짜 쉽게 얘기한 게 뭐냐면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사고 치면은 여러분들의 눈 쳐다봅니까? 눈을 피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박이 알 수 있잖아. 저거 뭔가 사고 쳤다. 뭔가 나한테 지금 감추는 거 있다. 그렇죠?
뭔가 사고치고 뭔가 지금 날 감추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그냥 말씀에 의하면 자꾸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자꾸 교회에 있고 싶으셔야 돼요. 사실은 자꾸 교회에 있고 싶으셔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너무 빨리 간다. 사실 뭐 바쁜 일도 있겠지만 빨리 간다. 이제 코이노니아가 되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이 비빔밥이래잖아요. 여러분들 다 식사하시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갔다가도 와야죠. 그래서 같이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있고 싶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코이노니아가 깨지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부르는 이야기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없는 세상은 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안 꼽는 찐빵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막 얼마나 막 그 털이 뚝뚝 떨어지는지 막 몸서리 쳐질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런데 자, 창세기 3장 12절에 가면 이 코이노니아가 딱 깨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에 3인칭으로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녀가, 그가. 안 꼽는 찐빵 막 뿌리 뚝뚝 떨어졌던 그 사람들이 코이노니아가 딱 깨주고 나니까 저 여자가, 그가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남편분들이 아내를 어이라고 부르면요 대꾸대주지 마세요. 어이라뇨. 어이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어이없네요. 그럼 뭐 우리 명진씨 뭐 이렇게 부르든가 뭐 종호씨 이렇게 불러야죠. 뭐 미숙씨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1부 때도 했어요. 미화씨도 했고 다 했어요. 정희씨 이렇게 불러야죠. 근데 어이 그러면 대꾸도 하지 마세요. 뭐야 어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오늘 한번 가서 누구누구씨 한번 불러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시키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뽑힐 겁니다. 근데 여기 뭐 코이노니아가 깨지기 전에 상대편을 향해서 막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막 걸어오는 거고 안 꼽는 찐빵 당신이 없는 세상은 살맛이 안 납니다. 이랬던 이 아담이 이 코이노니아가 딱 깨지고 나니까 뭐라고요? 그녀가, 그가 3인칭으로 불러요. 그러면 왜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깨지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깨졌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예, 그 죄로 인해서 코이노니아가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깨졌느냐? 선악과를 먹은 그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전통 신학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것으로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 원리로 보면은 이 불순종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한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죠. 결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떤 말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이성적이고. 아직 요 시점에서는 누구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로 인하여서 어떤 죄도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아니다, 먹어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죽은 사람도 없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은 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판단할, 뭐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죽는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사탄 마귀가 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해준 게 더 많죠. 하나님 뭐 해주셨죠? 천지도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하와도 주시고 사실 해준 거는 하나님이 훨씬 많으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믿었죠? 뱀의 말을 믿었어요. 뱀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뱀의 말이 무슨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뱀의 말을 믿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해준 게 훨씬 많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믿었어요. 그 신뢰했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면은 그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담이 다른 과일 다 먹고 동물의 이름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이거 하나님은 뭐 저거 먹지도 말라고 그러고 진짜 너무하네. 그러면서 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불만이 생겼을 때 이 감정을 뱀이 사탄이 탁 건드려버리고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딱 그 말을 듣고 이 감정선에서 그걸 딱 건드려 주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어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무슨 합리적이고 무슨 뭐 과학적이고 그런 근거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요? 뱀의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100% 남편과 아내를 믿습니까? 뭘 보고 믿어요? 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잘 챙겨줘요? 뭘 믿고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믿습니까? 100% 만족해주는 남편과 아내는 없습니다. 근데 왜 같이 있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나한테 최선을 다해주고 날 사랑해주고 섬겨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100% 안 해줘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냐가 딱 깨지고 나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하고의 그 코이노냐가 딱 깨지고 나니까 그 불만과 불평이 있는데 사탄이 딱 건드려 주니까 이 감정에 따라서 그 마귀를 선택을 해버려요. 마귀의 그 말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과학적이고 무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게 아니에요. 이 감정선에 따라서 거기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탄은 코이노냐를 어떻게 하면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공격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공격한 거예요. 왜 공격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코이노냐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인생이 뭐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그 코이노냐가 딱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막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 거 안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불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불신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 이걸 코이노냐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신앙을 지킬 때 나중에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고백?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죽여주셔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쨌든 살아나요. 그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냐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배우자가 뭘 잘못했다? 그거보다도 무슨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그럴싸한 것으로 다 나열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핑계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깨지면 코이노냐가 깨집니다. 그걸 사탄이 깨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냐가 깨지면 불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도 사탄의 공격에 코이노냐가 깨지니까 불신이 들어오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에 깨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코이노냐가 깨지는 원인이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과의 불신, 나와 너의 불신. 그래서 이 코이노냐를 깨지 않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도 나와 너도 우리 남편과 아내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이노냐가 깨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써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어진 코이노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혹시나 저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깨졌던 코이노니아가 믿음과 신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코이노니아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의 길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 곳으로 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코이노니아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